할렐루야. 네, 늘 자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색한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 영혼에 대한 그 마음들을 품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파수꾼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 파수꾼을 사전적 의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는 파수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제목 자체가 파수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도 붙여질 정도로 파수꾼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파수꾼,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참고해서 볼 때에 파수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한 개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주의 깊은 파수꾼, 아주 주의 깊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미스파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미스파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파수꾼이다, 경계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파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추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면 이 추파라고 하는 단어는 망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샤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샤마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보존하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주의 깊게 망을 본다, 또는 지킨다, 보호한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파수꾼,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은요, 도시나 타작마당을 야간에 지키거나 또는 파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성벽 위나 망대 위 혹은 산 위에 위치한 위치에서 적군이나 도적의 침입에 대해서 반격의 태세를 갖추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거나 유사시에는 왕에게 보고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을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수꾼은 말 그대로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인으로 치면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고 적들이 침입하면 나중에 그 책임은 이 경계 근무를 했던, 경계하는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만약에 졸거나 해서 적이 침투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알리지 않아서 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이 경계 근무 선 사람은 아주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면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파수꾼은 하나님께 선택된
소명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어디든지 우리가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비밀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선지자라고 하는 파수꾼을 세웠으며 모든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부르시고 부름받고 모든 시대마다 부르시고 그 시대를 향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으로의 명을 받은 사람,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들, 선지자를 꼬집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나라적으로 볼 때는 물론 군인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볼 때는 선지자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로 볼 때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 구약의 시대에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그러면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즉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파수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분명 밤낮 없이 깨어서 주님의 목장을 지키는 주의 종들을 들어서 우리는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사역자들만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의 범위는, 이 범주는 더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모두가 이 파수꾼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천 단체로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파수꾼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바로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향한 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은 참으로 막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군인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파수꾼이 파수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부대 안에 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유사시에는요, 사형의 저항이 처해지는, 아주 사형에 해당이 되는 아주 무서운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의 사명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들로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로 볼 때는 지금 휴전이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특별한 때에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하라고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쟁 때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그 책임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고 불철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통보하고 있는 사실과 파수꾼을 향하여서 중고적 강구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를 향하여서 지금 명령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반기 선교 헌신 예배를 헌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말고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 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문자 그대로 우리가 원어를 보고 원자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낮, 매일 밤 끊임없이 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수꾼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수꾼은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요, 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의 경계를 서고 있는데, 야간에 파수꾼의 경계를 서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적들이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나는 감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오는 거 몰랐냐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했냐? 저는 원래 입이 무거웠어요.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그 시대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파수꾼은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고 감옥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말들 말고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면 잠자는 파수꾼이 되고 맙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되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소리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강아집에 집을 지키라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더니 이 개가, 그렇죠? 이게 족보 없는 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과자 하나 주고 뭐 오징어 하나 주면 그냥 좋아서 꼬리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 개는 쓸모없는 개가 되어버리죠. 요즘에는, 그렇죠? 좀 요즘에는 탕을 이제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개는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잡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학교에 갔더니 그 다음날 학교에 왔더니 저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저보고 갑자기, 친구야, 어저께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집 개가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가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갑자기 개가 집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는 말도.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개가 정말 필요가 없잖아요. 짖지 않는 개는 필요가 없어요. 집에 경계를 위해서 세워놓은 개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변망덕함과 그 무지를 고발하여서 주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사랑한다만은 외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쓴 소리를 계속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파수꾼으로 부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입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곧 복음을 받아들인 자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에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외침을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외침을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바뀌어 오고 있고요, 유지되어 오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외친 이 소리로 말미암아서, 그가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그가 외쳤던 그 소리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는요, 칼빈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이 시대의 파수꾼들로 세움을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그 외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 안에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예배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그들의 외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고,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그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선배들의 그 쉬지 않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그 외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또한 주님의 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은 영적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영적 파수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들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영적 파수꾼이 오늘 우리가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로서 우리 본분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사역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 사명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절대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했어요.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단정지었습니까? 죄라고 단정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잠잠하지 말라고 하시고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은 곧 죄로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였고 그의 평생에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쉬지 않는 곳, 파수꾼이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 바,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고 역사하게 하시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로 순교의 피가 얼마나 얼룩졌습니까? 그것이 250년 동안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 왔잖아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200년, 300년 가까이 그런 오랜 순환 속에서도 로마의 지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그렇게 깨어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황제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하에서 300년 가까이 숨어있던 그들이 세상의 빛을 보고 교회가 지하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쉼없는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미스바 운동이 주의 파수꾼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종일 종야 잠잠치 말고 복음을 외치라. 그리고 쉬지 말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움직이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축복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그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그 이방인들이 껄핏한만 쳐들어와서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 가잖아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돈이, 여러분들이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안 먹고 막 허리 쫄아가면서 그렇게 모은들 뭐합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가 한번 터지면 모든 거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끼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근거,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쉬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을 하고 왜 목장에서 소그룹 나눔을 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소그룹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눌 그때에 내가 내어놓아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가 있으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낫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준 우리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있고 보이고 누군가의 잘못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지적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같은 지체 안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용히 지금 너의 기도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걸 보여주셨다는 말은 이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체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기도에는, 의인들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놓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간증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리고 여호와의 샤말,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을 샤말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샤말입니다. 곧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의인의 수는 그 나라의 성벽이요 국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움직이도록 쉬지 않고 자신의 죄와 민족 그리고 나라의 죄를 자복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지금 이 죄가 누구의 죄일까요? 다니엘 본인의 죄일까요? 백성들의 죄지만 그 죄에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범죄한 것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이때의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80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선배들의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여깁니까? 내 죄로.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느헤미야도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놓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영적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인 외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잠잠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우리 모두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